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래 나를 선지자로 하는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인식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탐복을 하셨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했고, 그 칭찬의 정도가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복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난 2주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알고 질문을 좀 해볼까 그래요. 자, 주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고백하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죠? 그럼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무슨 뜻이냐? 목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은혜의 삶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도 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복음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주인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또 신앙생활이 뭐냐? 인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지금도 불쑥불쑥 내가 주인인 것처럼 베드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이게 아니지 하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또 그 다음엔 더 정신 차려서 또 주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주인으로 인정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광야 생활,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가 나의 주인이냐? 애굽의 바로 왕이 내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냐? 40년 동안 그 갈등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른 겁니다. 광야 교회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그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인지, 아직도 바로가 너희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가나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콕 집어서 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안 보고 계셔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내 죄와 내 고통과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죠. 저주로부터 해방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내게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이죠. 이 세상을 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해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없어요. 어쨌든 세상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런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설명한 부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윤장로님이 죽어봤자 내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왜? 윤장로님 자체가 죄로부터 육신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왜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되느냐? 왜 육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만 있어가지고는 피 흘릴 수가 없고요, 인간의 육신만 가지고는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가 없지만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완벽한, 그래서 이 세상에 대속 제물로 존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렇게 이해하시고 21절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정확하기 때문에 21절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모르고 고백한 것 같아. 뭔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듣는 예수님은 귀에 쏙 들어오시는데 말하는 베드로는 그 깊이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그렇게 들리시는 거죠. 아, 정확한 얘기를 하는구나. 들리시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대속 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으니까,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지 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받아서 21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 우리들의 베드로 22절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신앙 고백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방금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대속 제물이라며. 베드로는 알긴 아는데 그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깊이로 알아들으신 거고.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 알아요. 다 인정합니다. 실제가 되어져야죠. 결국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정말 부딪혔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거냐,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거냐. 실제 부딪혀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 항변했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게 되면 아니되옵니다를 막 땅을 치면서 아니되옵니다, 절대 결단코 아니되옵,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막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랬나.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대노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생활에 복음 위에 무슨 갈등이라고요? 바로가 내 하나님인지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하나님이 내가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면 바로가 내 주인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라도 이 단계를 넘어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미워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너무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착한 사람 싫어한다 그랬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차이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성이 아니고 자기 충성이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또 목회하면서 금식하려고 할 때 한 3일 금식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딱 다짐하고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아침부터 이제 금식을 딱 시작하면은 이제 어머님한테도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금식을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을 딱 시작하는데 아침에 상이 쫙 깔려 있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금식도 먹고 해라. 그게 말이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근데 이걸 제가 안 먹으면 어머니 마음도 상하시고 참 어려워. 이게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자식이 굶는 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하도 그걸 안 먹으면 또 어머니 마음 상하시고 하니까 전 예수님까지는 못 되기 때문에 먹고 안 먹으면 어머니도 마음 상하시잖아. 점심부터 금식하니까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해요.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분별의 영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소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굉장히 강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너무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본을 보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받아 얘기한 것, 내 말로 얘기한 게, 자의로 얘기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그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갈등을 통해서도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부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한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유혹보다 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고,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럽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더 무서운 유혹이에요. 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조금 교회 안에서 중진이 되어진다면, 저 신자 때는 이거 기대할 수도 없고요. 기대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중진이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분별력이에요.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볼 때 나쁜 것 같으면 경계를 하겠는데 너무 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충성되고 위하는 마음으로. 이거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저도 저번 아침 먹고 했다니까요. 여기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게 나쁘게 하든 좋게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착함인지 사람의 착함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충성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성인지 인간으로서의 충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답을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거죠.
육체로 반응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장 선한 것으로 충성된 것으로 반응하는데 그게 사탄아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이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걸 정확히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이런 시험에서도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뭐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 뭐 힘겨루기 해서 사람 사는 거 똑같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말을 마무리 지어야 될지 똑같지 않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계속 육체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 건데 알고 갈등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과 별 생각 없이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또 왜 끼리끼리 모이겠어요? 힘을 가지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다 보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 줄 수도 있고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파당을 지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건 육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짐승이나 뭐 달라요. 늑대들도 몰려다니면서 사냥합니다. 춘천에는 개들도 몰려다니면서 뭐 잡아오더라고. 그 육체의 본능입니다. 서로 뭉쳐서 힘겨루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는 자세들이 필요하죠. 근데 의외로 참 육체의 이 결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반응하는 사람의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죠. 24절 2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읽는 것 같아요. 자, 25절 같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에 자기 부인이 나오고 25절에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고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통합해서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일을 위해서 제 목숨을 구원하면, 사람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고집하고 주장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희생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 하면 망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고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일로 따지면 자존심 같은 게 사람의 일 쪽으로 반응하고요. 자존감 이게 하나님의 일 쪽으로 반응하겠죠. 결국 자존심을 세웠던 유다는 자살하여 죽습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하나님의 일 쪽에 서 있던 베드로는 수치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쓴다는 것, 사람의 일에 쓴다는 것, 망하고 죽고 사는 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그것이 기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7절 하반부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그걸로 마지막 심판 때 심판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들,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 꼬장을 부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감정이 상해서, 꼬장이 전문 용어인데 모르시나요? 꼬장을 부려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상해서 꼬장을 부려요. 나를 어떻게 보고 꼬장을 부립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교회와 영혼을 폭넓게 생각하면서 다 알아요. 다 알면서 희생해요. 다 알면서 참아줘요. 다 알면서 기다려줘요. 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되는 거지만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인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인배가 되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라면 착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마스크를 끼면 뭐 남자답지 못하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면은 뭐 좀 이렇게 어둠의 세계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마스크를 많이 끼는 인식이 있어서 범죄자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 생각이 딱 있다 보니까 하루에 10,000명씩 막 확진자가 생겨도 마스크 안 껴. 요즘은 좀 낀다 그러네. 그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즐기다. 즐기다. 진짜 뭐 우리 교인들만 즐긴 줄 알았거든. 이땐 웃어야 돼. 안 웃으면 나 힘들어져요. 우리 교인들만 즐긴 줄 알았는데, 야,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진짜 즐깁디다. 마스크 죽으라고 안 껴. 뭐 자유라나 뭐 인권이라나 뭐 이러면서, 자유도 인권도 좋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과 이런 넓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비유로 말씀,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내가 좀 불편하고 내 생각을 꺾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감정 계속 내세우는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27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 보게 되면 결국 그 행한 대로가 뭡니까?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아니까요. 거기서
심판 기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자로 드러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 알면서도 희생하고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자, 27절 읽었고요. 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